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광림의 형제 자매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의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시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시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시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시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시네.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일.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시네.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일을. 아멘.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께 눈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노래합니다. 믿음의 담대한 주신 주의 선하신 발 안에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 아멘. 주님께 내 삶 드리리. 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일어서리 일어서리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리 일어서리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리 일어서리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 둘 셋. 좋으신 주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좋으신 주께 하나님 인자와 잠이 영원히 좋으신 주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잠이 영원히 할렐루야 각 나라 족속과 나라 족속과 백성과 건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아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아멘 우리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길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이 삶의 노래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전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주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주님 우리가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주님 우리 빛의 수 공동체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삶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서며 주님과 함께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관인교회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삼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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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소망을 누리며 주님의 세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는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가지며 우리가 마음에 소망을 가지며 어떤 한 땅에서 오기 전에 예배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들 세 번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예배함이 하나님의 소망 믿음이 우리가 생각할 시간 됩니다. 이 같이 높여드리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일어나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너무 오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그 모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무거운 시간 더욱더 나는 노래함으로 찬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겨운 삶의 현실을 버티고 견뎌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정작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는 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품었으며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말과 행동을 일삼아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 제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지켜보호해 주실 것을 때로는 의심하며 불안과 염려, 걱정과 불평을 토로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죄악된 삶에서부터 돌아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적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지구촌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작은 정성 위에 주께서 일하여 주셔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곁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주실 때면 우리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합력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2020년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평안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와 기관과 교회학교, 청년과 청장년, 샤이닝 키즈와 유스 스쿨과 지교회와 국내외 선교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 충만케 하시며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세기를 열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적극적인 신앙으로 일치된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강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래산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 시대의 모세와 아론과 홀로 불러주셔서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림의 청년들이 이 은혜 자리에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0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청년들이 사탄의 유혹이 가득한 밤 문화를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새벽 문화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삶,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자리를 지켜가며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 하셨사오니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귀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12살 나이에 유클리드 수학을 정립하고 16살 나이에 원추옥선이란 이론을 발표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가 만든 확률이론이라는 것은 세계 수학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할 정도로 평가받을 정도로 위대한 철학자요 수학자가 파스칼입니다. 저는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클리드 이론이 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만,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3세기의 수학자인데 그때만 해도 기하학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기하.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아직도 기억이 잘 안 난다만, 기하를 기하학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파스칼이라는 겁니다. 유클리드 수학의 가장 근본적인 게,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두 점을 지나선 선은 직선이다라는 거야. 이런 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도 12살 나이에 만든 사람이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천재를 동경하고 선방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사교계의 연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프랑스의 왕족조차도 이 천재 수학자의 철학자인 파스칼과 함께 악수를 하거나 연인들은 춤 한 번 추는 것이 일생의 영광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좀 정도로 많은 세인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이 사람, 날이면 날마다 연회에서 사교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파티를 즐겼던 사람, 어느 날 그 역시 사교계의 파티에서 술에 만취하여 집에 돌아오다가 그가 타고 가던 마차가 그만 세느강 다리에 부딪혀 파스칼은 밖으로 튕겨나와 마차에 깔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황급히 마차에 깔린 파스칼을 구해 주었지만 그때 마차에 깔린 파스칼은 유유히 흐르는 세느강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파스칼아, 도대체 너는 죽음 앞에서 무엇이냐? 내가 천재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더냐? 죽음 앞에서 너의 영광, 명성과 너의 젊음과 너에 대한 무사람들의 기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거듭되는 자신을 향한 질문에 그는 명쾌하게 수학자이며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내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점점 깊은 나락에 빠져듦을 경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파스칼은 밤새 고민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수도원에서 수녀 생활하던 파스칼의 누이가 와서 파스칼을 위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이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복음을 듣는 파스칼, 이 복음 안에 자신의 고민하던 모든 삶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됨을 깨닫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죽음 위에 내 삶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에서 하나의 이름이 더 앞에 붙습니다. 신학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삶에는 두 가지의 세계, 두 가지 법이 항상 마음에서 싸운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법과 또 하나는 영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에 속하여 사는 삶과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사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선택하며 결정하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며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 전쟁에서 전쟁하는 전사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상대보다 내 힘이 더 강력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력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하여 원심력의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입니다. 그러기에 중력은 강력한 법칙입니다. 누구든지 뜨기만 하면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력보다 강력한 법칙이 있으면 이 중력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비행기지요.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까? 그 강력히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을 헤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력보다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래요? 공기역학의 힘이라고 하죠. 공기역학의 법칙이 중력의 힘을 뿌리치고 하늘을 오를 수가 있죠. 중력이 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법,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소리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강하기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는 그 세상의 법들과 세상의 소리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 여리고성의 전투를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을 거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와 함께 건넜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한 자신들의 조상이 그렇게 염원하고 바라던 땅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가고 싶었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기쁨이고 감사와 감격이 아닙니까? 그런데 땅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저 난공불락의 큰 여리고성입니다. 이 성을 넘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의 땅이 저들 앞에 펼쳐지는데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모세 때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관이 이구동성으로 같이 한 몫을 내었던 것은 똑같습니다. 엄청난 성입니다. 거긴 네피림 자손이 삽니다. 도무지 정복하기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저들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주저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날이 여리고성을 넘어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라는 겁니다. 맞지가 않죠?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저 여리고성의 점령을 위해서는 군사적인 전략이나 어느 곳에 약하니 어느 곳에 군사를 집중하여 그 성을 넘어서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합리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얘기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결론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끝내는 여리고성을 점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놀라움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는 도무지 난공불락,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는 없는지요? 아니면 너무 크기에 생각하기 싫은 건 아닌지요?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넘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름다움과 풍요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넘어서야 됐을까? 우리의 삶의 난공불락의 문제들, 도무지 너무 크고 견뎌서 감히 넘어서 생각도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엄청난 문제들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난 문제 없어. 그런 사람은 눈 감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문제가 없어 하고 눈 감고 주무신 것은 제가 죽었다 생각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다른 건 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깊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외치지 말라요. 소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고망동하거나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밑다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잠잠하지 못합니다. 뭔가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나 자신에 대해 무수히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조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조급함이 있어지면 우리에게 실수가 있게 되고요. 이 실수가 상승되고 이 조급함이 상승되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생겨지는데 그게 뭐예요?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조급함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조급함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더더욱 그러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세 개의 공통어가 있어요. 뭐예요? 빨리빨리. 다 알아요. 아프리카 사람도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는 다 알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성 빨리빨리 뭘까요?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을 갖는 마음은 깊이 생각하거나 조용한 마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으니 마음이 편할 수 없고요. 마음이 편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판단이나 결정이 매우 즉흥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의 삶에 닥치는 뭐예요? 낭패와 실패와 실수입니다. 여러분, 침묵에는 세 가지의 침묵이 있다지요.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말의 침묵입니다. 말 너무 급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 급하게 하면 실수합니다. 그러기에 조용히 생각하며 말할 줄 아는 자세, 말의 침묵입니다. 두 번째는 욕망의 침묵이에요. 욕망 거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끝자리에는 욕망, 정욕적인 것, 이것이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저의 삶을 덮일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다운되면 사고의 침묵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멈추라는 겁니다. 판단도 섣불리 하지 말고 신중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할 수 있으면 말만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안 하면 거만하다고 얘기하고 말 가만히 있으면 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많이 얘기하고 큰소리 외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똑부러진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의 큰 시험 앞에 말 많이 하고 자신의 논리와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얘기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웬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얘기하기를
현대를 사는 현대인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마진이 없다는 거예요. 마진이 뭐예요? 여백이에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우리 마진 안 남아요, 이 얘기예요. 장사하는 분들이 뭐예요? 우리는 마진이 없어요. 마진이 뭐예요? 여백이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여유 없는 존재로 자신을 가지고 속박한 것은 아닌가요? 자기 스스로 여유가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정서적으로 메말릅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지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니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니 믿음이 사라지고요, 정신적으로 고갈되고 신체적으로 탈진하게 되며 건강의 지수가 떨어져 갑니다. 무엇인지 쫓기며 그렇게도 바쁘게 삽니다. 이게 뭐예요? 병리적 현상 얘기. 뭐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냐? 마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건과 문제 앞에서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침묵한다고 해서 그저 잡다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번 일을 행하여 이번 일을 통하여 내 안에 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선언하고 요란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난리 법석을 친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넘지 못할 장벽이랄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하시고 하자는 계획이 있습니다. 비록 어쩌다 지금의 장벽이 내 능력과 내 것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예요? 말하지 말아요. 주님께 시선을 낮추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목소리를 낮추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너의 음성을 들내지 말며, 저는 이거 옛날 번역 성경인데 들내지 말라는 말은 이 뜻이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낮추라는 겁니다. 들리지 않도록 너의 목소리를 낮추라. 그런데 그 앞에 주격이 있는데 무슨 주격이요? 너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일 앞에 너의 소리가 낮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내 목소리 낮추는 겁니다. 내 목소리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는 이 음성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어떤 거예요? 그냥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뇌에서 작용하여 인지하여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우리의 말로 나오는 거예요.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전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말 조심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낮추라, 소리를 낮추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각이나 너의 경험이나 너의 주장,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과 그 엄청난 일 앞에 이렇게 되면 될 것이다, 저렇게 되면 될 것이다, 이 생각과 네 경험과 네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소리를 죽일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가정에 신방했는데 그 가정이 저희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10가지 규칙이라는 것을 딱 적어놓고 액자로 붙여서 딱 붙여놨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 10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일이 끝났으면 치워라. 방에서 나간다면 불 꺼라. 떨어뜨렸으면 주워라. 더럽혔으면 청소하라. 열었다면 닫아라. 흘렀다면 닦아라. 가져갔으면 다시 집어넣어라. 다 썼으면 버려라. 어질렀다면 갖다 놓아라.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잊어버려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어느 때요?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유치원 안 나왔군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예요. 이 가정에 이렇게 10가지의 가정규칙을 적어놓은 것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규칙을 정한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이나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10가지를 딱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뭐예요? 자신을 낮추라. 여러분 자신의 소리를 낮춘다는 것, 줄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낮춘다는 것은 겸손됨을 얘기합니다. 겸손한 영어 단어는 뭘까요? 휴밀리티라고 얘기합니다. 휴밀리티는 다름이 아니라 라틴어는 휴머스라고 하는 파생어로 만들어진 단어가 휴밀리티. 휴머스는 뭘까요? 라틴어의 뜻을 따져보면 부식토입니다. 이 휴밀리티라고 하는 자신을 낮춘다는 이 겸손에 달하는 휴밀리티와 이 휴머스를 생각해 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기물이 뭘까요? 미생물이 꿈틀거리는 흙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저 만들어집니까? 아닐 겁니다. 그 안에 나무나 나무 잎이나 나무 껍질들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녹아질 때에 비로소 비옥한 토양이,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인 부식토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낮추는 자, 내가 죽는 사람, 내가 죽고 내 안에 것들이 죽어질 때에 비로소 거기에 비옥한 토양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살아 꿈틀거리고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잘 되어서고 좋은 사람 같지만은 정작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거기에 비옥한 토양이 있어지고 거기에 씨앗이 맺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결과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매를 놔줄 수 있는 선한 영역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낮춰지는 거예요. 내가 마치 부식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해야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 못해요. 죽었다 깨도.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처럼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많이 가진 사람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의 로마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주의가 있을 때에 AD 1세기부터 로마 제국주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약 20만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그 엄청난 인구수가. 한간에 2만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의 제국주의에 있는 나라는 얼마든지 다닙니다. 딴 나라에 가서 법을 어겨서 법 집행에 재판을 받지 않아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만이 재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이 배웠던 학식은 어떤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배웠다고 공부합니다. 얘기합니다. 가말리엘은 1세기의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서 헬라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헬라의 문화를 배웠고요, 히브리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철학의 논리를 배웠어요. 그뿐입니까? 율법의 정점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율법을 신봉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거예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던 이 율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혈통이요, 대단한 혈통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혈통 중에 혈통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가,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울이 가졌던 것은 바울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됐지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됐지요. 그런 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 죽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될 때에, 그러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안 후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나로 만들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내 목소리를 낮춘다는 것은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고 저떻고 내 지식과 합리성과 이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낮추고 내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 될 때에, 여러분 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도무지 무너질 수 없었던 저 여리고성의 견고함이 무너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저 이스라엘 백성에 열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낮추세요. 끝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10절 말씀 보면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가만 보세요. 낮추라, 침묵하라. 그 다음에 뭐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는 음성에 청종하고요, 내 것 낮추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내 것을 겸허하게 자세로 내가 낮추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들려오는 말씀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더불어 철저한 순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외치지 말며 너희 소리도 내지 말라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이는 순종 못해요. 그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뭐 은혜 받았다 하지만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데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랜드 스윗이라고 하는 두루신학교의 학자인 스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하면 지금의 시대는 브랜드, 종교도 브랜드 대신에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었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루었던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2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삶의 의미를 제공해주고 가치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옛날만 해도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믿어줬어요. 나 목사요 그러면 나는 목사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목사님이세요. 님자 붙였어요. 요즘 나가서 나 목사요 얘기하면 그게 뭐요? 그게 어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브랜드와 이 사회가 브랜드 경쟁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브랜드 제품을 보세요. 같은 것 같지만 같은 게 없어요. 같은 시기에 나온 제품이라도 제품의 모양이나 규격이 다 달라요. 왜요? 브랜드는요,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규격화, 대량으로 만드는 게 이게 브랜드가 아니에요. 마케팅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그 제품을 가지고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와 정체성과 더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똑같은 옷 입고 같이 다니면 좋아요?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통일성과 획일성을 얘기할 때 같은 옷을 입지만 그 외에는 같이 안 입잖아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다 목에 십자가 액세서리 갈았어요. 나이 드신 어린이는 그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요즘 그거 달아요? 안 달아요. 숨어서 달죠. 귀걸이 같은 거로 머리 가리면서. 더 숨겨지잖아요. 몸속에 피어싱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잖아요. 요즘엔 뭐로 해요? 타투를 해서 달고 몸에 각인시켜 갖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독교의 브랜드 뭘까요? 십자가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근본적인 뜻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다른 종교에 순종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깨달으라는 얘기는 해도 순종하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나는 종교학자가 아니라, 비교 종교학자가 아니라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아무리 다른 종교를 찾아봐도 다른 종교에 순종하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라, 깨달으라는 얘기는 있어도 이 말에 따라 살아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은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 최고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브랜드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얘기하지만 최고라는 말은 여러분 최정상에 있다는 말과 바꿔 쓰는 말이 아니에요. 최고라는 말은 이미 되어 있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배우고 늘 학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고라는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은 학습의 과정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브랜드가 뭘까요?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지속되어져 가고 계속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 본문 6절과 9절의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네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모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그의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여리고성을 가는데 양각 나팔을 든 두 제사장이 부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뒤에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뒤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영어로 말하면 follow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그 난공불락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대목에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요, 하루를 한 바퀴 돌고 만져보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만져봤을 거예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좀 금이나 갔을까? 두 바퀴 돌면 좀 이렇게 무너질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어요. 신앙의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은요, 진화성과 논리성 가지고 얘기가 되지만 신앙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한순간에 뭐요? 넘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보세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뜸들인 적 보셨어요? 프로그레시브라고 하죠. 이렇게 과정이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끝이에요. 말씀에 신뢰해요. 순종하여 순종하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내 걸 내려놓고 내 이성, 내 경험, 내 합리성, 내 지성, 내 지혜, 내 경험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영어의 표현을 하면 커멘트먼트라고 그러죠. 토탈 커멘트먼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난공불락 있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좀. 경고망동하지 마. 팔짝팔짝 뛰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뭘 얘기하는가 들어봐 좀. 네 생각, 네 경험, 네 지식 그거 얘기하지 마. 나는 내가 너 일을 통하여 너에게 할 계획이 있어.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야. 너 낮춰. 너 좀 낮춰. 왜 네 지식과 네 경험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그 너의 할 틀에 이렇게 꾸겨 넣으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리고 내 말대로 좀 해. 너 나 믿는다며. 너 나 믿는다며. 믿으면 해야지. 왜 안 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저가 꿀이 흐르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의 우리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더 나아가 주의 주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큰 어려운 문제들,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아버지 그 앞에 조용히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더불어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비결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조급해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나의 생각과 경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내 목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주실 때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영적인 비결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발생할 때면 문제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조급해하거나 불안에 떨면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의 삶에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제 자신의 생각과 경험, 이성에 비추어서 제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제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교만해졌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낙심하였으며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문제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기도가 앞서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이라 확신케 하실 때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교회에 나와 눈물 지었던 인생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교회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마음 담았습니다. 주님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믿는 자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속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하는 일과 저들의 장래 위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주님 허락해 주시되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 위에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속히 이것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신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의 마음을 찾고 있는 이 악한 바이러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죽은 심령이 생명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이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이 백성 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에도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북의 문제가 심상치 않은데 아버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도 허망하고 헛당한 생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 청종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앞뒤 좌우로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강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주어진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청년부 속회, 호래산 기도에 참여하실 때에 반드시 연면부 작성과 손소독 및 세정, 마스크 착용, 예방적 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호래산 기도회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먼저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방역 관계자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용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현재 한국과 세계교회에서 공동체 예배가 많이 무너졌기에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실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광림의 제단을 준비시키시고 40일간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세미나 3실에서 셰케나 워십으로 모입니다. 셰케나 워십은 강림교회 청년부를 대표하는 제자들의 평일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셰케나 워십에 참석하셔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교회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영 자매님 일어나 주시면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다들 안 되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교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아멘.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부심을 바라보라. 목소리가 나에게 치며 날아오르는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한 번 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로 다짐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